네, 할렐루야.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릴 적에 광명시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딱 오는데 막 되게 뭔가 어려지는 것 같고 오랜만에 좀 젊어지는 회춘의 기분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기쁜 부활절에 또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셔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럼으로써 저희 이 시간 동안 저희 모두에게 진짜 기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 제목은 이제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이 정말 진짜 기적이 일어난 날이죠. 주님께서 말도 안 되게 세상 사람들은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하지만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만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믿는다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 순복음교회 솔직히 그 어릴 적에 거기서부터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수화 찬양도 하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진짜 정말 그 모태신앙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모태신앙? 이렇게 많으시다고요? 네, 모태신앙 출신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좀 교회 안에서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약간 우리는 넘어져도 절대 코가 깨지지 않는다. 뭐 약간 우리는 어디를 가든 돌아서 하나님이 무조건 디포트 값은 항상 축복이다. 막 이런 그런 이상한 믿음이 저도 항상 있었고, 네. 차키요. 제 가방 안에 있는 바닥에 이렇게 잘 뒤져보셔도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네, 뭐 가져가실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항상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정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 잃어버려도 금방 내비게이션이 돌아온다. 왜냐면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은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너희는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이 기도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난 무조건 머리다. 난 무조건 머리다라는 걸 이상한 근자감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막 지키시고 그랬는데 정말 낯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낯선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특징은 모태신앙 크리스찬이고 보시다시피 혹시라도 안 믿으실까봐 배우라는 걸 증명하는 사진을 넣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도 배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네, 꼭 유명한 자만 배우가 아니고 저는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이고 코스도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정말 주님이 붙여주셨고 그 얘기까지 하면 1시간 더 해야 돼서 그거는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지혜 너는 원래 제 본명이 지혜예요. 너는 김지혜. 왜냐면 엄마가 성경책을 모태신앙이니까 딱 임신했을 때 딱 펼쳤는데 지혜가 나왔대요. 지혜. 둘째는 은혜가 나왔대요. 성경책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지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냥 저희는. 근데 그 지혜로 지었는데 이제 너가 KBS 공채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들어간 것이야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모태신앙 어머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예랑이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예명을 주님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왜 예명이 그렇게 되니라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늘 KBS에서도 그렇게 전했었고, 그래서 뭐 거기 이피님, 시피님들이 너는 목사가 되지 왜 배우를 하겠다고 했니? 막 그럼 저반 술을 안 먹으니까는 너는 술 안 먹을 거면 저 끝에서 먹어. 막 이런 정말 핍박 아닌 핍박도 받아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해요. KBS 공채는 제가 마지막 기수인데 연수 때 최우수 연수생 남자 여자를 뽑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수순이 아침 드라마라는 걸 요즘엔 잘 안 보실 테지만 옛날에는 그게 되게
스테디셀러였어요. 지금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거기 주인공도 되고 막 바로바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정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지금 배우를 거의 한 10년 넘게 못하고 있었고, 저 롤러코스터라는 작품이 제가 첫 번째 아이를 2014년도에 임신을 하면서 저렇게 작품을 하고, 저 작품을 끝으로 아기 엄마로서 집에 눌러 앉아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밑에 보시면은 계획한 적 전혀 없음 보이십니까? 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 자녀 계획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계획하신 대로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철저히 저희는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좀 ENFP에 애 같은 성격이에요. 딱 보이시면 느껴지십니까? 초딩 같은 저의 영혼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정말 분명히 저희는 피임을 했는데도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기적으로 계속 임신을 하게 되는 기적이 매년 일어나면서 에셋을 막 주주죽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늘.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저렇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족 사진, 아이 셋과 저를 동시에 들고 있는 저분이 제 남편 김진무 영화 감독이고요.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뭐 언젠가 목사님의 인도로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을 좀 상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지하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만든 북한 지하 교회에 관한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다 제작이 되었고요. 실제 실화보다 훨씬 더 많이 덜어냈는데도 정말 끔찍한 사실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영화 감독과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3남매의 엄마가 됩니다. 저희 셋째는 아들이고요. 이름은 김우원입니다. 근데 저 때까지는 모든 게 제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제가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지 3일 만에 전화를 받게 돼요. 둘째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리원에 있는데 왜 전화가 오지? 뭔가 불안하네?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 혹시 려원이가 경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했더니 낮잠을 자다가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한 몇 분 정도를 의식을 잃고 경련을 했다는. 그때 당시 저희 둘째가 나이가 만 3살이 안 됐을 때예요. 바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 사진을 받아본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둘째와 함께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저렇게, 그러니까 저거 이제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머리에 뭘 막 붙여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 저게 젤 바른 게 아니라 다 뇌파 검사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지? 라는, 되게,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저희가 잘하잖아요. 저 때 당시 제 나이가 38살인데 뭐 얼마나 제가 안 겪었겠어요, 그런 일들을. 근데 겪었어도 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었겠죠. 뭔가 그런 일들도 있지, 주변에 흔히 보고 듣고 말하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경련? 그러니까 경련이,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간젤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간젤하면 우리 인식이 어때요? 뭔가 귀신 들렸다, 뭔가 막 거품을 물고. 저희 어렸을 적에도 학교마다 막 있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그 친구 주변에는 애들이 말을 시키지 않고 뭔가 괜히 무섭고. 근데 그게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잘못된 질환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4대째 크리스찬, 저희 신랑도 4대째 크리스찬, 저희 어머님 평생을 1000번제를 무한 반복으로 드리고 계시고,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잠실교회 그 권사님 장로님이시면서 평생을 성가대랑 새벽기도를 하시던 분들이신데, 이게 약간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병명이 뇌전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뇌전증.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다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근데 저 때 당시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 말씀이 뭐 음성으로 들리고 이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마음에 말씀이 하나가 콱 와박히는데 되게 말이 안 되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넘겨주세요. 네,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시는 분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말씀에 아멘이 바로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거 말씀 너무 많이 보는 말씀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아멘을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믿나요? 항상 기쁘십니까, 여러분? 저 지금 짝다리 짚었습니다. 항상 기쁘시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시나요? 아니면은 솔직히 쉬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저게 약간 되게 저는 당연히 이렇게 뭔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약간 무슨 표어처럼 하나님이 웬만하면 약간 요런 방향성으로 살아. 요런 약간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요런 방향성이야. 너희들의 인생은. 그렇게 느껴졌지. 이게 그리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기에는 뭔가 너무 약간 안 맞는 거예요. 톤이. 보통 이런 상황에 막 울고 막 기도하면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이런 거잖아요. 달리다구 뭐. 그런 거.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저 말씀밖에 몰라서 떠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모태신앙이고 어린 적부터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고 아시잖아요. 암송 많이 했어요. 로마서 8장도 근데 이것만 떠오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약간 황당하시네. 이때부터 조금 머리가 이제 저 물음표 3개처럼 하나님 조금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구나. 신이라서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경련을 계속되었고 그냥 지나가는 경련일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어릴 적에 한두 번씩 경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 길로 바로 조리원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뛰쳐나왔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일주일도 안 된 갓난 아기와 그다음에 만 2살, 만 4살짜리 네,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있었는데 한 달간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렇지 우리 주님이 뭐 내가 아는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 지켜주시는 주님이 이럴 리가 없어.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해야지 이랬는데 딱 나온 지 한 달 만에 보통 이제 혹시 아기 키워보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남자분이 네. 네, 아이를 여러분 낳게 되시면 이제 보통 아기 엄마가 아기랑 같이 자요. 그리고 형제들은 아빠랑 같이 자요. 왜냐면 밤새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저도 이제 3명 다 완모를 2명은 완모를 했고 어쨌든 셋째도 그때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밤새 수유를 했으니까 막 피곤하잖아요. 새벽에 아침 6시쯤에 아기를 안고 겨우겨우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저희 둘째 려원이가 막 울면서 아빠 방에서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해가지고 아기 침대에 아기를 눕히고 려원이를 토닥토닥 안아줬어요. 근데 잠이 드는 것 같아서 저도 눈이 싹 감겼는데 갑자기 제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제 눈으로 처음으로 그 경련을 하는 제 아이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래지면서 이렇게 온몸이 건들건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발작이랑 달랐어요. 저희는 막 거품을 물고 뭔가 막 어떻게 TV에 나오는 것 같은 극단적인 경련을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니래요. 그거는 대발작인 경우고 얘는 소발작인 경우였는데 다 뭐 이렇게 멍 때리는 경련도 있대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름을 불러도 누구야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게 경련이래요. 뭐 되게 많대요 양상은. 그 부위에 따라서. 근데 려원이 같은 경우 처음에는 몸이 건들건들 흔들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진짜 침대가 그 소변으로 싹 젖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거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설명이 안 되는 뭔가 공포스럽기도 하고 뭐 슬픔을 넘어선 엄청나게 되게 극단적으로 좀 좌절, 공포, 뭐 두려움 여러 가지가 되게 뒤섞여 있는 안쓰럽고 막 그래서 그 아이를 들고 막 뛰었어요. 진짜 거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은 여러분 되게 축소돼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에서 얘를 막 끌어안고 막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병원이 보통 크니까 그런 병원은 막 어디 가야 되냐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이제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다 넘겨주세요. 그리고서는 약을 처방받았어요. 맨 위에 있는 약의 이름이 트리랩탈이라는 약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건 다 항경련제고
저 트리lep탈이라는 약은 그래도 제일 괜찮은 약이에요. 가장 안전한 약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면 뇌파를 끊어야 되니까 얼마나 약이 쓰고 막 안 좋겠어요. 죄송한데 혹시 물이 있으시면 이거 제가 먹어도 되는 물인가요? 감사합니다. 잠시 그러면 한 모금. 이게 거의 2년간 있었던 일을 1시간에 축소해서 얘기해서 전 지금 쇼미더머니 나왔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빨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제가 정신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많은 걸 전달해 드려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렙탈이라는 약으로 보통은 이제 시저 프리라고 해요. 경련이 멈추는 상태. 시저 프리가 오면 그렇게 2년이 지나가면 약을 서서히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보통은 이제 극복을 해 나가요. 인구의 10%가 뇌전증 경험이 있고요. 그 중에 70% 이상은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0, 30%는 난치성으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10%는 이제 집 밖도 못 나온다든지 아예 조절이 안 되고 중증 정말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멀쩡히 살다가 막 이런 나이에 아니면 노인 아니면 8살 뭐 어떤 때에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되시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밥도 위로간으로 먹고 숨은 일로 쉬고 뇌 손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어두운 경우에는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TV나 영화에서도 우리가 아는 정도의 장애만 나오죠. 예를 들어 자폐라든지 뭐 이런 것만. 그래서 저도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이렇게 멀쩡했던 애가 한순간에 눕는다고? 막 이런 일들을. 그래서 트리랩탈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2달 정도 뒤에 저희 결혼 기념일날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좀 전에 나왔던 약 이름들을 다 먹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2018년도 7월 16일 날 입원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아니라 80일간의 세브란스 병원 생활을 하게 돼요.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이게 약간 실감이 안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약간 뭔가 현실 감각이 없고 꿈꾸는 것만 같고 아침에 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다 줬는데 저녁까지 이게 1cm가 안 줄어요. 이게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 약들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경기가 하루에 15번, 20번, 25번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일주일쯤 지나니까 저 약들이 얼마나 저게 한 번에 먹는 약이 양이거든요. 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약의 조합과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먹는 애들은 10개도 막 넘게 먹어요. 저 약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분비의 이상도 생기고 인지도 떨어지고 다시 기저귀를 차게 되었고 눈빛이 약간 이렇게 무슨 마약에 하는 그런 연기 보셨죠? TV에 약간 그런 눈빛 뭔가 만취한 사람의 눈빛 같은 그런 눈빛과 손도 떨고 말도 떨고 누가 봐도 제 딸이 왜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1등 했던 애거든요. 막 말도 제일 빨리 했었어요.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어쩌고 이거를 만 2살이 했던 애니까 자기 이름도 쓸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애가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니까 이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리고 저 약이 얼마나 쓴지 먹일 때마다 정말 쓰는 것도 있고 약간 무슨 피쉬 오일처럼 역겨운 것도 있고 저거를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 딱 정해진 시간에 먹여야 돼요. 토하면 다시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뇌 손상이 갑자기 너무 경련이 이렇게 팍 튀면 뇌 손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애들을 저는 봤어요. 그런 병원 친구들이 지금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화로웠던 저의 일상, 하나님이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모태신앙 크리스찬 김리랑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한 길대로 가면 이대로만 가면 저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마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가 어떤 뭐 대종삭 영화제 같은 데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영광에 가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청년의 때에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비전을 꿈꿀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사역가가 되리라라고 했었던 어떤 그런 사역과 전혀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큰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뭐 큰 죄를 져봤자 저희들은 간이 약해서 이렇게 좀 약간 짜잘한 죄를 많이 짓지 스케일이 큰 죄는 짓지 못합니다. 저희는 잘. 그러니까 이게
회개 다 했어요. 주님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제 제 바칩니다. 주님께 저 아이를 바칩니다. 북한으로 보내시든 뭐 낫게만 해주시면 제 맘대로 막 선교사로 막 바치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어요. 번스 예배실이라고. 저게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라서 병실 끝에는 약간 정말 무슨 시골 교회, 약간 그런 교회 같은, 정말 그 안에는 병원 같지가 않은 예쁜 체리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예배실이 있어서 그곳에 계속 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입원한 지 일주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한 달인데.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려원이가 잠이 너무 들었죠. 왜냐면 약이 너무 세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엄마, 예수님이 말이 이렇지 않죠. 이제 만 2살이니까 엄마, 예수님이 꿈에 나왔죠. 써발음도 안 되는 아이예요. 얼마나 어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놀랐는데,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2살인데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왔어? 예수님이 뭐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울었죠? 이러는 거예요. 울었어? 예수님이 왜 울었어? 그랬더니 슬퍼서 울었죠. 그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도 없었고 꿈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뭔가 그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단교회 다니지 않고요. 이단교회 다닌 적도 없고 예, 정말 정통입니다. 정통.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신비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뭐 기적들과 이적이 있지만 그거를 막 찾아서 듣고 이러진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게 뭔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이 아이가 뭔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명이 있으니까는 이렇게까지 아픈 게 아닐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MRI도 안 나오고 뇌파는 잡히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고 MRI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주사를 여기에 이제 하도 잡은데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링겔이 우리가 1박 2일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80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가 계속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이제 점점 죽어서 옮겨서 달아야 돼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니까 이 고통을 왜 얘가 당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도 편지를 보내야겠다. 이거를 숨기지 말고 뇌전증에 걸렸다는 걸 알리자. 신랑이랑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세대니까 다 오픈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모았어요. 근데 기도가 막 모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분들까지 다 막 진짜 그때 목사님들만, 제가 모르는 분들이 이 병원 옷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마크를 보시고는 찾아오셨어요. 김영원이 어디냐고. 목사님들만 몇십 명이 왔다 가셨고 거의 진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서 이게 퍼졌어요. 나중에는 막 브라질 막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막 We are praying for 려원 막 이러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가 퍼졌어요. 중보 기도가 너무 신기할 만큼.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아론과 훌이 기도를 했으면 이제 뭔가 이게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경기가 가다가 기도가 시작되면 떨어져야죠. 근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각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조상죄 때문이야. 부모님의 죄일 수도 있어. 뭐 아니면 신이 보낸 사람 때문에 너네가 지금 핍박을 받는 거야. 뭐 아무튼 정말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요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도 모르게 왜를 떠올려요. 왜일까? 내가 뭐 잘못했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으면 별의별 걸 다 떠올리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나. 저도 바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많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네.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겠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주님이 려원이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려원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는 너무, 요거 빼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계속했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약을 아무리 올려도 난치성 뇌전증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약 치료 다음에 약 치료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케톤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건 되게 극단의 식이요법인데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뇌수술이에요. 점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이 많이 늘었고 6번째 약 사브릴이라는 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 약은 약 10% 정도의 경우에 주변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약이에요. 주변 시야라는 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어도 옆에서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닫히는 거예요. 약 10%의 경우에. 그런 점점 무서운 부작용들이 점점 붙습니다. 뒤로 가는 약들이. 근데 먹여야 돼요. 그래도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뇌가 손상이 오면 정말 어떡해요. 엄마도 못 알아보게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약을 먹이기 전에 한 달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전문 용어로 쇼부를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려원이를 데리고 번스 예배실로 갑니다. 네, 다음 저기가 바로 그 번스 예배실이었어요. 되게 진짜 교회 같죠? 그 삼체병동 소아신경과 맨 끝에 있는 저 병실. 그래서 딱 따지려고 저거 다음 내용인데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쇼 붙이겠습니다. 제가 야곱처럼 사브릴로 집에 보내주세요. 지금 저 셋째 우원이도 그냥 갑자기 엄마 젖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분유를 정말 하루 만에 갑자기 그렇게 하루 만에 원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섞어서 갑자기 뺏겼고 저도 너무 보고 싶고 애기 잘 있는지 첫째도 그래봤자 만 4살, 6살인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미 생일도 저 없이 보냈어요. 저희 첫째도. 동생도 뺏기고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브릴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난생 처음 확신에 찬 응답이 마음에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사브릴로. 제가 말씀드린 저 신비주의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크게 확신이 정말 아멘이 되면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진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대박.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이게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브리를 먹이고 같이 그 조그마한 어린이 그 침대 어린이 병동 5인실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저 키 170 넘는데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또 잠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맞추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어떻게 됐냐면요. 이벤트라고 합니다. 경기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70번, 80번. 그래서 병동에서 여러분이 의료 드라마에 보이는 장면이죠. 막 다 뛰어오고 막 산소통 난리가 나는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딩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링게를 꼽고 있는 거예요. 수액도 수액이지만. 그래서 글로 정말 수술할 때 그러니까 어른이 마저도 바로 기절하는 뭐 미다졸람 뭐 이런 것들이 막 투여가 7번이 넘게 로딩이 됐는데도 페노바비탈 막 이런 인지 손상시키는 페노바비탈이나 미다졸람은 신체에 남아요. 근데 저 만 2살짜리의 몸에 그게 막 들어가는데도 다리까지 막 올라가면서 원래는 부분경련이었어요. 려원이는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사이로 이렇게 오른손을 싹 올리면서 갑자기 막 놀다가 이러고서 하고 툭 쓰러지는 좀 예쁘게 그래도 경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려원이는 공주님이라서 쓰러지는 거야. 백설공주도 쓰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뭔가 버틸 수 있게. 근데 아이고 이뻐라 안녕 귀엽네요. 네.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그때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고쳐준다고 말을 말든가. 왜 쓸데없이 이게 뭐야 도대체 약간 하나님 장난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몰래 카메라인가 막 그러면서 너무 열이 받아서 따지려고 제가 탁 하나님한테 이제 그때는 너무 이벤트니까 저기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5인실인데 모두가 듣던 말던 무릎을 딱 꿇고서는 침대 위에 커튼 치고서는 따지려고 딱 기도를 난생 처음 하려고 딱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제 입에서 정말 랩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은 전하기만 했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많이 전했어요. 선교도 갔고 막 만나면 친구들 전도도 하고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TV에 나오는 뭔가 이니셜한 사랑이잖아요. 뭔가 감정적인, 뭔가 두근거리는, 아니면 뭔가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뭔가 이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사실 고린도전서에 나온 되게 하기 싫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들이 사랑이 오래 참고. 얼마나 싫어요, 오래 참는 거. 정말 희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말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나는 그러면은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 입에서 정말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분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 사랑 되게 쉬워요. 안 봐도 되거든요. 원수 사랑은 쉬워요. 근데 저희 집에 다 왼수들이 있습니다. 왼수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애가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 진짜 사랑 안 할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막 뭔가 들리고 그게 아니지만 그래갖고 안아주고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호되게 혼내시는 주님 안에서 거의 1시간인가? 제가 태어나 처음이에요. 기도원에 가도 그런 적은 없는데 막 울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막 회개가 진짜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잘 안 하는데 막 방언 기도도 나오고 너무너무 신기하면서도 눈물 나고 정말 죄송스럽고 하여간 은혜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뭐 주변에 찬양이라도 있었으면 분위기 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텅 빈 데예요. 아무런 앰비언스가 없습니다. BG도 없어요. 그냥 약간 이거는 감정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따지려고 했는데 나온 기도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성경책을 쭉 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인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나를 보고 예수님을 못 믿게 돼버렸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전날. 그리고 약은 듣지 않아서 바로 약을 뺐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사랑이 많다는 착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평가를 얘랑이는 참 사랑이 많아. 막, 넌 진짜 어쩜 그렇게 애들 독박 육아를 잘하니? 어쩜 그렇게 시댁 식구한테 잘하니? 막 저는 신랑 없이 막 시댁 식구랑 여행 가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자기 의가 쩔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이 하는 바리새인 같은 거라는 거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처음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번스 예배실에 그날 저녁에 교회에 약간 뭐 삼촌들, 여원이 예뻐하는 이모들이 이렇게 딱 이런 이모 삼촌들이 놀러러 왔어요. 보려고 여원이를. 그러고는 우리끼리 우리 그래도 감사를 선포하자. 우리 모태신앙이잖아. 이러면서 가오가 있지. 감사를 이럴 때일수록 감사해야 돼. 이러면서 뭐 여원이한테 따라하게 시켰어요. 여원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원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먼저 고백하게 막 찬양하고 같이. 네, 그때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여원이 치료해 주셔서 연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들으셨나요? 제가 약간 저거 좀 크게 나중에 들으시면 하고 놀라는 호흡이 저기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창피해서 말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사실 그때 하나님 고쳐준다고 말을 하지 말지 왜 그랬어요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려원이 말고 너 고치겠다고 라는 마음 주셨거든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너가 아픈 거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삼칠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어쩌면 아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려원이는 아픈 게 아니었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고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는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제가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저 얘기를 려원 입에서 들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이제 뭔가 주님의 어떤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브릴은 너무 안 맞아서 원래 빼지 않는데 저 약은 되게 예외적으로 뺐어요. 그래서 약이 다시 5개가 됐지만 전혀 줄지 않았고 줄은 정도도 뭐 50 몇 번, 40 몇 번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상해 있어요. 인지가 멀쩡하고 가족력도 없고 유전자도 멀쩡한데 저렇게까지 경련이 안 멈춘 게 너무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하나 남았다. 약이 이제 6개가 됐는데도 또 다른 약이 추가됐거든요. 안 멈추니까 드디어 정말 하기 싫었던 케톤 식이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 케톤은 바로 저거예요. 네. 저기 보면 누가 약간 씹다 뱉은 것 같은 이상한 꿀꿀이죽도 아니고 저게 양도 이만해요. 밥그릇이에요. 저게 국그릇이 아니라. 저거를 밥 대신에 한 끼를 먹고 저녁에 아침에는 저 우유같이 생긴 거 저것을 한 끼를 먹고 그 어떤 간식, 젤리, 과일, 주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것을 최장 2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케톤이 다 저건 아닌데 너무 심하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하는 저거는 애킨스라는 케톤 식이였고 신촌 세브란스가 저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학회에서도 약 10% 정도 경우에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전증이 저런 극단적인 어떤 단식을 했을 때 머릿속에 약간 케톤이라는 기름 같은 오일 같은 물질이 생성이 된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경기파가 탁 죽게 되는 경우가 약 10%. 근데 그 10%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도 한숨 푹푹 쉬면서 저게 보통은 이제 인지가 없고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저 정도를 하는데 말도 다 하고 자기 승질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는 3살, 4살, 3살도 안 된 애가 저걸 어떻게 하냐. 이제 되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 보시면은 저게 케이크지만 진짜 케이크가 아닙니다. 하필이면 저 때 또 생일이었어요, 여원이가. 케이크를 못 먹으니까 시크릿 주주 저 플라스틱으로 된 저걸로 가지고 초를 불고 했어요. 보시면 이미 눈이 좀 많이 풀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진짜 와 정말 하나님이 진짜 모실 때는 극단적으로 모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걸 시작하기 전에 사실 3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해야 돼요. 물도 못 마시는 금식. 그거 저도 3일 금식 해봤는데 저희는 배고프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만 좀 축여도 사실은 3일 금식 견딜 수 있지만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저 어린아이가 물조차 축일 수 없는 극단적인 3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걸로 이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지만 모태신앙 가오가 있으니까 원망은 못해. 배웠잖아요. 원망하면 안 된다고. 원망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번스에이비실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케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번도 주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정말 원망불평은 안 했거든요. 저는. 근데
입으로는 안 했어요. 입으로는 마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도. 근데 하나님 진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뭐 고쳐달라고 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려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만 마지막으로 한번 먹일 수 있게 딱 30분만 경련을 멈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이랬어요. 요건 들어주겠지. 왜냐면 려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였어요. 매운 떡볶이 그것도. 근데 신촌 세브란스 그 로비에 떡볶이 맛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맨날 갔거든요, 려원이랑.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먹일게요, 하나님. 근데 아까 그 예의 십자가 앞에서 넘겨주세요. 그 기도를 막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딱 오른팔을 들면서 려원이가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로딩을 또 들어가야 되고 잠들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케톤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었어요, 번스 예배실에. 탁 십자가를 보는데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탁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뭔가 틱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죠, 째려보면서 있는 힘껏 째려봤어요. 죽일 듯이.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차마 여기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욕이 나오는지 정말 쌍욕 말 그대로 그런 욕이 입에서 멈추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잘 싸우지 않는 성격이라 싸운 적도 없었고 욕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연기할 때 이외에는. 근데 정말 진심을 다한 분노의 욕과 저주의 말. 하나님은 죽었어, 려원아. 가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제 유모차를 다시는 안 온다고 돌려서 번스 예배실을 나왔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그 예배실에 엄마들이 안 오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렇게 애들이 여기로 숨쉬게 되고 너무 아픈데 왜 아무도 오지 않지? 참 사람들이 고집 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지? 나 같으면은 올 텐데. 안 믿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식이 아프게 되면 올 텐데 왜 안 오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한 방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었구나.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었구나. 죽었다고 느껴지게 되었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아,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게 되었구나 라는 게 너무 처음으로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는 한 30분 동안 이제 로딩 받고 려원이는 잠들었고 펑펑 울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근데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여러분 절대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 저희가 엄마 아빠가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같이 내 눈앞에 없어도 어쨌든 존재적으로는 있잖아요.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고아조차. 근데 그냥 다 떨어진 느낌. 그 아무것도 없이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그냥 우주에 나만 있는 느낌. 너무 그거는 두렵고 외롭고 화내고 싶은데 화낼 상대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은 너 때문이고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십자가 앞에서 제가 욕한 것처럼.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약 30분도 못 견디고 그렇게 화내면서 욕을 했던 주님한테 막 우는데 어떤 회개의 눈물은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냥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눈물이 나면요. 무표정으로 눈물만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만 툭툭툭 떨어지고 화는 이렇게 이빠이 난 상태로 다시 번스 예배실로 저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화는 안 났지, 화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앉아서 정말 엄청 째려보면서 그래도 저한테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도조차. 그래서 그냥 째려보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막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뒤통수를 턱 맞은 것 같았어요. 세게. 어? 이건 또 무슨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냐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때는 막 저도 북한 선교에 되게 마음이 있어서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고도 하고 막 단계 선교 갔을 때도 아 여기 있고 싶다. 정말 선교지 너무 있고 싶다라고 할 만큼 선교에 대한 갈망이 컸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는 곳은 병원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우리 려원이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이 다 들킨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사랑하지 않았다고 회개를 했지만 거기에 있는 려원이만큼 아픈 아이들, 더 아픈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입으로 말은 못했지만 왜냐하면 저렇게 될까봐 려원이가 결국에 낫지 않으면 그 수순을 밟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저희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사실 잘 못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든 다큐멘터리는 저희가 채널을 돌려버리죠. 그게 힘들어서.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 더 힘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려원이가 저렇게 되기 싫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몰라도 우리 아이는 달라야 돼. 왜? 모태신앙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제가 선교에 대해 욕심을 내던 사람이 막상 이 자리에서는 내 딸만 낳기를 보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솔직히 되게 이렇게 들으면 황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뭐 내가 뭐 이렇게. 근데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또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넘겨주세요. 려원이랑 같이 다음 PPT 넘겨주세요. 저렇게 저희 병실 아이들한테 친구가 됐어요. 너는 언제 아팠어? 저 아이는 이름이 서연이에요. 려원이 동갑내기였는데 말도 못하고 스스로 앉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서 숨도 잘 못 쉬고 여기로 밥을 먹어요. 여기 구멍 뚫어서 위로간으로 밥을 먹고 그래서 약도 열로 넣으니까 사실 쓴맛은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게 살찐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살찐 줄 알았는데 스테로이드라는 고용량 치료를 받으면 저렇게 소론도라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때문에 저렇게 부었고 근데 계속 여원이도 같이 걷지도 못하다가도 옆에 엄마 나 서연이한테 기도하겠다고 같이 저랑 같이 그래서 자기도 난간 잡고 일어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저 옆에 있던 아이 사랑이라는 아이는 여자인데 저희 첫째랑 동갑이었어요. 당시 나이 6살, 만 4살. 근데 너무 캐비넷에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는데 지금 누워 있는 모습은 이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고 뇌 손상이 거의 90% 이상이 진행이 돼서 뇌를 찍으면은 뇌가 호두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근데 뇌가 손상이 되면 얼굴도 좀 변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이제 소아암 뭐 이런 아이들은 예쁘잖아요. 머리만 이렇게 붕대 감고 있고 막 백혈병 아이들도 좀 겉모습은 낯설지 않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소아신경과 아이들은 특히 중증 아이들은 얼굴이 낯설어요. 저희가 봤을 때 흔히 생각하는 예쁘다는 기준이랑 달라요. 이렇게 자꾸 뇌 경기하니까 눈도 돌아가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막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잇몸이 되게 튀어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베리어 프리가 안 돼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도 뭐 안병동은 막 넘쳐나요. 선물이랑 산타랑 뭐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썰렁합니다. 소아내전증, 소아증. 그것도 제가 저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어이없게도 정말 제 아이가 아프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저렇게 예쁘게 웃고 있는 저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냐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1년 전이래요. 1년 만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서 누워버리는 아이들. 근데 그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쳐다본 눈이 무섭대요. 저희는 사실 놀래서 쳐다보는 거거나 아니면 안쓰러워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중증 장애 아이들 뭔가 이렇게 이상한 아이들을 이상해 보이는 낯선 아이들을 보시면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이거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건
만약에 아예 너무 놀래서 모르시겠다면 그냥 못 본 척 하시면 돼요. 차라리 쳐다만 보지 않으시면 되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응원해. 진짜 대견하다. 야, 이렇게 힘든 치료를 버티고 있는 너는 너무 대단해. 못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 보여도 그렇게 말을 걸어주면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 되게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정말 큰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다. 근데 저는 진짜 지금은 왜 예쁘다고 서로 해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쁘다는 말을 해줄 때 정말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에 정말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근데 막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막 보통 권사님들이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막 이런 거. 보통 권사님들은 이제 그 걱정이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사실은 많은 아픈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임에도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배리어 프리가 안 돼 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막 동하니까 기도할게요. 막 하잖아요. 기도할게요는 좋은데 마치 고쳐주실 거예요.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어차피 난치병인데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주받은 건가? 나는 죄인인가? 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넌 여전히 빛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랑하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막 그거가 제일 필요한 사실 베리어 풀이었어요. 힘내라고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대가 친구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기 힘든 사람들이 다 그랬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되고 떠나게 되더라고요. 아프게 된 아이들이. 그러면서 저희가 친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이제는 번스 예배실에 가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잠든 다음에도 려원이가 경기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30번 40번 하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저 안에서는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되는 거 아십니까?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케톤 치료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어요. 막 칼슘류도 올라가고 열도 나고 탈수 수치가 막 7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3주 만에 중단이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러니까 듣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고통스러운 치료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려원이가 뭘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떡볶이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경기를 해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감사가 그냥 작은 거 하나가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도 엄마를 알아보는 것도 감사하고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케톤 치료가 끝난 날이 저희 신랑 아기 아빠 생일이었어요. 9.11 테러 날 태어났는데 9월 11일 생긴 것도 좀 테러리스트 같이. 근데 저날 자기 생일날 8월 29일 여운이 생일에 먹지 못했던 초코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불고 초코 케이크를 같이 먹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하며 저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도가 그런 게 승리인 줄 알았어요. 병이 낫는 거, 뭐 시험에서 1등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작품에 들어가는 거, 성공하는 거, 돈을 막 복권 당첨 막 이런 거, 승리, 월드컵에 이기는 거. 근데 보통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뭔가 항상 불편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북한은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그럼 아프리카 애들은 뭐 무슨 죄를 지은 거야, 걔네는?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잖아요. 아픈 자의 하나님. 저는 알게 됐어요, 저 때. 아, 이기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게 이기는 거구나. 그냥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격려는 해도 떡볶이가 더 감사하고 병원에 있고 주사를 맞는데 정말 신기한 게 려원이가 아파하질 않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상황을 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게 진짜 이기는 거구나. 아, 크리스찬의 승리는 되게 간지나는 거구나. 그렇게 짜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문 용어로 짜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쌈마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나님 고급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입원한 지 80일 만에 태어났다고 했죠. 70일이 됐어요. 경련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40번 50번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수순이 뭐라 그랬죠? 뇌수술이 남았다 그랬죠. 근데 뇌수술은 뇌 병변이 있어야, 그리고 그 뇌 병변이 돌연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어야 일단 가능하고, 돌연했는데 만약에 중요 기능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얘는 뇌병변이 없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 뇌수술을 뭐 서랍 뒤지듯이 뒤질 순 없잖아요, 머리를. 아무리 진짜 호주도 보내보고 미국도 보내보고, 저희 제 동생의 제 동생이 이제 호주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의 남동생이 호주에서 되게 유명한 뉴로서전이거든요. 신경외과. 그분한테도 스페셜리스트 보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안 멈추면은 정말 위험한 뇌수술을 해야 된대요.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그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 그랬거든요. 정말 아프다 그랬어요. 이렇게 열어야 된대요. 이렇게 머리띠 라인으로. 근데 이제 만 3살이죠. 생일 지났으니까. 제가 뭘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래도 좀 두렵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엄마들도 같이 막 언니 우리 뇌수술은 하지 말자 막 이러고 이제 자 친구 돼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때 하나 또 알게 된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죠. 저는 엄마들이 좀 약간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중증 엄마들이, 저는 커피 한 잔이 안 넘어가는데 막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고 막 같이 막 축구 영상 보고 깔깔 웃고. 그래서 저는 저 엄마들은 애가 저렇게 아픈데 기도하러는 안 오고 모여가지고 막 짬뽕 나눠 먹고 있고 왜 저러는 거야. 막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친해진 다음에 안 게, 이미 너무 중증이고 너무 이제 오래됐잖아요. 10년도 넘게 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는 나아질 확률이 없어요. 그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항상 기뻐하란 거예요. 슬프지 않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의 상황, 그 광야의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은 감사하는 거랑 기뻐하는 건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 그거를 보고서는 저는 배웠어요. 이게 기뻐하는 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구나. 이 시기를 견디는 방법이구나. 그래갖고 그때 막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저한테 막. 그 엄마들 중에 아멘 동생이라고 제가 부르는 동생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염주를 끼고 불교 신자인데, 제가 기도해줘도 되라고 물어보면은 싫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병원에서는 다 기도해달라고, 뭐든지 좋다고. 그래서 기도를 다 해주고 돌아다녔거든요. 마치 선교사인 것처럼.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들의 아멘에 굉장히 관심 많은 거 아십니까? 제가 딱 가려고 그러면은 언니 아멘 하러 가요? 이래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언니 아멘 하고 왔어요? 막 이러고, 안 가고 있으면은 오늘은 왜 아멘 하러 안 가지? 그래서 걔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야 돼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믿고 싶구나.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우리를 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정말 있나 하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멘 동생이랑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걔가 의리짱이거든요. 갖고 막 아니 씻고 와, 내가 여원이 봐줄게. 막 이러고 여원이 막 자기가 똥 닦아주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엄청 기도했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식물인간 된 아들이에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천장만 보고 있고 엄마 아빠 못 알아봤는데 되게 잘생겼어요. 8살 때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8살 때. 근데 항상 웃고 항상 저희 여원이 언니 막 뭐 하고 오라고, 씻고 오라고, 놀아주고, 우리 애는 안 움직이잖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중 누구 한 명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희 기도 편지에도 누구 이름까지 다 넣어가지고 기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기도했는데 나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입원한 지 70일째 되는 날, 여원이가 갑자기 아침에 눈을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잖아요, 자다가. 근데 보통 눈 뜨면서 경기를 해요. 그럼 제가 경기 일지 시작이에요. 그게 뭐 몇 시에 몇 초 동안 어떻게 했다. 근데 눈을 이렇게 아침에 뜨는데 저를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려원이가. 그래서 왜 경련을 안 하지? 라고 했는데 려원이가 엄마 만 3살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 얘가 하도 많이 기도를 하니까 엄마 말을 동어반복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아멘 막 이러고서는 근데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뇌 수술밖에 없다고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PET-CT라고 수술 전에 하는 검사 같은 거 하겠거든요. MRI도 다시 찍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말이 안 되잖아요. 펠로우 선생님, 뭐 코디 선생님, 교수님 시간별로 와서 아직도 안 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 아직도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계속 체크하러 오시는데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더 퇴원을 안 시켜줬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면은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오래 입원하면은 집에 가려고 뻥친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라고. 근데 진짜로 안 하니까 열흘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저 교수님이 다시 뭐 혹시 하게 되면 아마 할 거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오세요. 이러고 이제 퇴원장을 써주셨어요. 그래갖고 짐을 싸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기도를 마지막 날 전에 하는데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라는 저 질문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다들 엄마들이 언니 너무 축하해. 진짜 축하한다. 우리 려원이 드디어 와 진짜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나갑네. 막 이러고. 근데 너무 너무 이게 저만 탈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쇼생크 탈출해서 저만. 그래서 저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려원이가 저 때는 이제 이게 혈관이 다 써가지고 혈관이 여기 발목까지 내려갔어요. 발목이 훨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자기가 기어서 갑자기 저기 가는 거예요. 저 려원이에요, 제가 저게. 기어서 가더니 갑자기 엎드려갖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뭐라고 들어보니까는 예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 저렇게. 하나님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정말 많은 사람한테 용기 내서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고쳐주시는 거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그 아멘 동생은 저 외에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 사람만 기도하면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저 때. 근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떤 목사님도 대답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 날 그 아멘 동생이랑 다른 엄마들이 다 막 짐 도와주고 특히 이제 아멘 동생이 1층까지 짐 같이 해가지고 막 바래다 주면서 려원이한테 주려고 그때 겨울왕국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엘사 물통이랑 엘사 빗이랑 막 주면서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마녀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려원이가 공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맨날 마녀 했어요. 저희는 그냥 마녀입니다. 그랬는데 그 마녀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고 막 영상 통화 할 거지 그러는데 앞에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걸 참고 집에 오는 길 내내 2시간 동안 집이 용인이거든요.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날 또 다른 엄마들한테 넘겨주세요. 언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줘라는 부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님한테 서운했었거든요. 2018년도 처음에 번세베시 갔을 때 별의별 서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고쳐주신다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 영원히 고쳐주신 주님을 알리겠습니다.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려원이를 고쳐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 그런데 바로 처음부터 소환회전증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뵀으니까 에벤져스다. 그래서 웃겨야 된다. 엄마들의 무한도전. 그래서 막 그 같이 기도했던 엄마들 중에 제 친동생 한 명이랑 제일 키 큰 제가 저고요. 갖고 정말 너무 공을 들여서
영상 편집을 사람들이 회사 끼고 하는 줄 알았대요. 정말 다 제가 한 거거든요. 저를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계산 매봉을 올라갔어요. 아기띠를 하고. 죽을 뻔했어요. 옥녀봉만 올라가도 되는데 왜 매봉까지 갔는지. 갖고 막 정말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계획으로는 한 실버 버튼 정도 받으면 그때 팬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우리 러브님 하면서 알리면은 너무 이거는 이렇게 완벽한 배리어 프리가 어딨어. 왜냐면 눈물 짜고 하는 다큐가 오히려 사실은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대상화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으로 아예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선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뭐 당연히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삶 전체가 우리보다 열등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프레임을 씌워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슬픈 음악을 깝니다. 오늘도 뭐 누구는 약을 먹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려원이는 점점 좋아졌어요. 약도 3개로 끊고 언니랑 같이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했고 다시 말도 잘하고 그리고 뇌파가 완전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저희 셋째 막내 우원이가 이제 돌잔치 때 뇌파 사라진 거 기념해서 원래 셋째는 돌잔치 안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분들 다 초대해갖고 저희끼리 막 돌잔치 겸 려원이 뇌파 없어졌다고 기적이라고 이러면서 같이 예배하고 파티까지 했는데 자 근데 자 여러분 그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019년 갑자기 다시 from the top, repeat again 다시 려원이가 똑같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컸죠 그때보다. 이제 만 4살, 이제 6살 한국 나이로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만 4살. 근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하하. 약간 너무 황당했어요. 저 때는 약간 좀 에? 이러면서. 근데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저희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들도 좀 컸고 그리고 뭔가 단단해진 저희를 두 번째니까는 이제는 그래 해보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조금 더 그 고난 앞에 뭔가 단단해진 저를 발견했어요. 저랑 저희 신랑이 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더 재밌게 놀아줬어요. 쓰러지면은 일부러 막 안 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안 나도 쓰러졌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백설공주 막 사과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재밌게 해줬어요. 어차피 쓰러질 거니까. 근데 또 정말 똑같이 15번 또 2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넘겨주세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병변을 찾았대요. 뇌병변을. 그렇게 뒤져도 찾지 못했던 거를 똑같은 MRI예요. 다시 찍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저희 담당 강훈철 교수님께서 이잡듯이 있다는 가정하에 정말 원바이 원으로 픽셀 막 해갖고 다 뒤졌대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진짜 다른 데서 못 봤다 그랬잖아요. 정말 찾은 거예요. 거의 모래에서 바늘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거 하나만 뭐가 잘못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가 수술 가능한 부위다. 좌측 약간 측전두엽 쪽에.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냐? 첫 번째로 굉장히 아프다. 2번을 열어야 된대요. 이렇게 열어서 안에다가 그리드를 심어요. 뇌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체로 살아요. 아까 이 전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전에 보시면은 저 여기 보이시죠? 밑에 웃고 있을 때 머리에 지금 이렇게 전선 보이세요? 저게 지금 뇌가 뚫려 있는 여기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웃고 있죠?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넘겨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기절을 할 것이며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열이 오른다. 왜냐면은 저희 감기만 걸려도 열 오르는데 뇌를 열어놨으니 당연히 열이 오르겠죠. 인펙션도 있을 수 있고 열이 날 것이고 구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얼굴은 너무 부어서 엄마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을 것이다. 근데 더 나쁜 소식은 오른다리 전체가 기능을 상실할 거다. 그 위치가 운동신경이랑 싹 붙어 있는데 살짝만 도려내면은 기능은 살릴 수 있으나 다시 재발을 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도려내야 되는데 어른이라면 완벽한 기능 상실인데 어린 아이도 기능 상실은 맞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애는 그래도 다시 열심히 재활하면 10년, 20년 정도 언제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어쩌면은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였어요. 근데 그게 걸을 수 있게 될지 설 수 있게 될지 절뚝이게 될지는 모른다. 근데 한번 해보자. 긴 싸움이 될 거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는데 관계에다가 이제 엄마라고 적고 뭐 별의별 내용, 무서운 내용, 하늘나라 가도 오케이, 뭐 해도 오케이, 다 식물인간이 돼도 오케이, 이거 다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넘겨주세요. 중보기도가 제가 이미 파티를 했잖아요. 감사하다고. 근데 어떻게 다시 이걸 전하겠어요. 근데 그 신촌 세브란스에 저희 신랑이랑 같이 의료 선교를 갔던 심혈관 센터 안철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때 인연으로 저희한테 계속 오셨었어요. 근데 저 때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팬데믹이 사람들의 공포감이 굉장히 극에 달았을 때였어요. 근데 여원이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심혈관 센터의 교수님께서 남의 아이를 위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도를 할 테니 사람을 모아주십시오. 근데 안 그랬으면 한국 사람들은 염치가 있잖아요. 못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인생에 너무너무나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때가 반드시 와요. 모태신앙이라도 오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여러분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꼭 중보기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저 때 약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받을 기도를 다 받은 것 같아요. 5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거를 안춘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잘 안 보이시죠? 뭐 2월 3일 금식 기도는 뭐 아침은 김효진, 점심은 누구, 저녁 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씀이랑 기도문 올려주세요. 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말씀 먼저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기도문이 올라와요. 주님 수술을 앞두고 새로운 한 주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정확한 정시에 정말 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힘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수술 날짜를 기준으로 2주 반이었는데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었나요, 얼굴이? 웃고 있었죠.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뇌수술 가장 많이 하시는 1위 김동석 교수님이셨는데 구경 왔어요. 얘 수술한 애 맞아? 뭐야? 간호사들도 얘 수술한 애 맞아? 붕대만 감은 거 아니야? 토 한 번, 11번이 없었어요. 2번을 여는 거거든요. 한 번 연 다음에 이제 그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 뒤에 제거하고 딱 그 부분, 딱 그 부분만 도려내는 수술이에요. 중환자실도 2번이나 가야 돼요. 근데 중환자실은 아이가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보통 충격받거든요. 어른들도 중환자실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 기도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당연히 마음에 처음에는 위로였는데 저 안에 있는 기도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회개 기도로. 분명 처음에는 려원이를 위한 기도였는데 순전한 중보기도의 힘은 욕심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정욕이 없고 내가 바라는 나의 생각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나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 같이 회개를 하게 되고 전 난생 처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약간 진심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 정말 다른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기도, 교회가 회복되는 걸 위한 기도, 막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무슨 에드베리 그 교회처럼 막 기도가 너무너무 그 안에서 그 은혜는 뭐 어떻게 분명히 온라인이잖아요. 팬데믹이라서 만날 수가 없는데도 그 어떤 부흥회보다 놀라운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도 응답 때마다 계속 사진으로 올리고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제까지 무사히 끝났는데 그때 뭔가 저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랬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 다리는 정말 말 그대로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려원이는 공주병이 심한데요. 머리를 싹 다 밀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핏줄이 이렇게 그 줄 딱 차고 나오고 두 번째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애가 약간 실어증 같이 충격을 받아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는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첫 번째 때랑은 다르게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영원이한테 아무런 말을 막 걸어도 막 이거나 이렇게만 대답을 하지 엄마라고도 잘 말 안 하고 먼저 말을 잘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 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엄마들이 절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애들 앞에서는 계속 연기했거든요. 막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처럼. 그랬는데 이제 딱 안 움직이고 있는데 수술한 지 2차 수술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저 기도 덕분에 버티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활하는 과정을 다 찍어야겠다. 어차피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 재활을 하는 그 과정이 뭔가 미라클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안천민 교수님께서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니까는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오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수술하다가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냥 가운 입고서는 오시고 이렇게 보러 오셔 마이쮸 하나 주고 가시고 기도해주고 가시고 하셨는데 그 3일 뒤에 갑자기 넘겨주세요. 저 알티 켄달 목사님의 Total Forgiveness 완전한 용서라는 저 책을 원서로 들고 오신 거예요. 네, 한국말 책 아니고 원서. 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유학파 출신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저희 집이 좀 살았어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그때 IMF 전에 이제 한 약 2년 정도 유학을 다녀왔어가지고 예, 영어를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를 안 그랬으면은 뭐 약간 싸웠겠죠. 장난하냐고 좀 이상하게 연설을 목사님 막 했을 텐데. 그래서 저 책을 왜 갑자기 이걸 주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책을 자매님한테 주라는 마음이 드셨대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바쁜 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꾸역꾸역 밤새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저분이 10년 전쯤에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간증하셨던 목사님인데 요셉 이야기예요. 자기 형들이 솔직히 살인을 한 거죠. 거의 뭐 죽었죠. 근데 기적적으로 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따 용서를 해주잖아요. 심지어 왜 그랬냐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에 용서하잖아요. 먼저 막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기억치도 않는다고.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용서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셨는데 그래서 진짜 용서는 저는 솔직히 용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 미안하다고만 하면 전 무조건 용서해요.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하는데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 용서했다고 말도 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열받으면 꼭 전화를 돌리잖아요. 야 얘가 막 제가 누가 막 하나님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된대요. 용서한 사실조차 축복해주고 그게 친구가 되란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용서의 관계 누가 뭐 살인자라든지 예를 들어 그럼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잊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고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뭐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길 완전한 용서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오늘 마음속에 내가 이거는 용서 못해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보통 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있었어요. 그 일은 용서 못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어요. 신랑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교회 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지만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린 연희를
휠체어에 앉히고 다시 번스 예배실로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생각에 나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제 안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그 인간을 용서할 힘이 제 안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 용서할게요. 대신에 용서하면 우리 려원이 걷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꼭 그 기도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요,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다른 기도는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뭐 복권 이런 거 용서. 근데 이거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는 100%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너 의롭지 않아, 너 착하지 않아, 착각하지 마, 너도 죄인이야, 다르지 않아,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는 게 마땅해라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겨라, 그 말씀, 성경 말씀.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다 생에 살아계신 동안, 저보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보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건데, 사랑하라 용서라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오히려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용서하게 됐어요. 그 번스 예배실에서 단번에.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정말 많은 게 회복됨을 느꼈어요. 사랑이 회복되고 더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 길은 그것을 용서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멘을 했는데 려원이가 3일 만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래서 바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틀었습니다. 기도 직후의 영상 보여주세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잘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적이죠.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띄운 거예요, 저게. 재활 치료도 하기 전에. 근데 진짜 기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저런 기적은요, 기적이 맞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집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만화책으로 봤거든요. 욕했거든요. 어머,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데 또 막 진짜 어른들은 참 바보 같다 막. 근데 여러분, 금방 잊혀지는 거 아십니까?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여원이가 아침에 학교 이제 등원 준비하잖아요. 제가 빨리 안 뛰어! 이래요. 여러분, 금방 잊혀져요. 힘이 없어요. 은혜는 순간 있어요. 은혜는. 그럼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가장 더웠고 너무나 아팠고 매일매일 주사바늘을 찔러서 더 찌를 데가 없었던 저 때
려원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저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었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점점 나빠질 때도 려원이는 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고난의 때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했잖아요. 주님, 여원이 고쳐주시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전하겠다고. 근데 그 약속, 여러분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계속, 저는 다니엘 기도에도 그렇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막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이게 전 전도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양 사역 가면은 멋있게 찬양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다 용서가 되는데, 유명하지도 않은 KBS 공채 탤런트 출신 김예랑이가 계속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무서우신 분이에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랑이 혹시라도 정말 열받게 해도 매일매일 또 화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려고 정말 매일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분이 살아계실 때 이 모든 기적은 정신수양이랑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비슷해요. 불교도 그렇고 정신수양인데, 이게 정신수양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 산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 못 살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걸 믿을 때 정말 그 기적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화이팅겔이라는 단체는 의 대표가 되었어요. 저게 그냥 카톡으로 저만 받은 이 중보기도의 힘을 그냥 저만 받고 꿀꺽하고 삼키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병원 엄마들, 아무도 낫지 않은, 좋아지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침대에만 누워있고 봄날 벚꽃 구경 한번 못 가는 엄마들, 밤새 아이들 석션을 하는 엄마들 다 초대해서 같이 화이팅게일이라고, 이제 나이팅게일처럼 밤새 간호하는 엄마들한테 힘내라고 화이팅게일을 만들었고, 저희 넘기시면 인스타 계정이 또 있습니다. 화이팅게일 치시면 나와요. 저희 막 어쨌든 그래도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 주변에 다 연예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원더걸스 선예도 여기 들어와 있고, 뭐 아이키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항상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이 필요한 이유는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알려달라고. 소아내전증도 알려지는 만큼 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엄마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계속 알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겨주세요. 왜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에 연락이 왔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장을 읽어봤더니 제가 펑펑 울었어요. 거기 28절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힘든 시기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첫 번째 보낸 격려의 편지더라고요. 힘내라고. 그 힘내라고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쭉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2018년도에 려원이에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쓰신 편지, 지금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매일매일의 고난,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영상 편지니까 네, BGM을 편지에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까 제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던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냐고. 지금도 계속 쳐주세요. 저희 화이팅게일에 있는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중증, 전국에서 0.1%에 드는 중증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나빠져만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들이 그래요. 10개 이상, 6개 이상만, 4개 이상만 먹어도 인지가 점점 흐려져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합니다. 작년에만 수술 2번 받은 아이가 뇌수술을 또 안 좋아져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원이만 고쳐주셨을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풀리지 않던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들께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도 말씀해 주지 못했던 그 대답은 수술하러 들어가기 며칠 전에 그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힘내라고. 언니 다시 못 걷게 되지 않을 거야. 언니 하나님이 고쳐줬잖아 2018년도에. 그럼 언니네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겠지. 자기 아들은 아직도 누워있는데 저한테 힘내라고 언니네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라면서 저를 위로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아멘 동생에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문,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답은 이거였어요. 동생아, 언니가 진짜 미안해. 언니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난 너가 믿지 않은 거 이해해. 왜냐면 려원이만 낳았으니까 당연히 려원이의 하나님이겠지. 당연히 려원이의 하나님이겠지. 그래,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아파질 수도 있고 아무도 낫지 않을 수도 있어. 너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언젠간 다 돌아가실 거야. 근데 우리 죽어서는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픈데 죽어서는 우리 아들, 우리 찬이랑 서연이랑 다 같이 뛰어놀아야지. 거기서는 아프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좀 아파도 우리 감사기도 하자. 그리고 예수님 믿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만 같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실 수가 있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리고 그 천국은 정말 이 땅이랑 비교가 안 되는 곳이야. 우리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언니가 기도를 너무 잘못 알려줘서 미안하다. 우리 앞으로 같이 예수님 믿자 하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때 아멘 동생이, 려원이가 나았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아멘 동생이 염주를 빼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화이팅겔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쩌면 잘못 전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모두가 확실한 스케줄이, 죽음이라는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짜 저희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작은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나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기적과 그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과 용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 그 사랑과 용서가 주님 안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삶이 매 순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적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하고 주님께 부끄럼 없이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